살아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환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맞이할 수도 있고, 너무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서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낫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왜 힘듭니까? 나에게 왜 돈을 안 주십니까? 복을 안 주십니까? 뭐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시편 50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이런 처절한 타락, 절망감, 또 어려움들, 괴로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하나님은 서슬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은 누가 지었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지었습니다. 아삽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삽이 지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살찐 짐승 잡아서, 건강한 짐승 잡아서, 정결한 짐승 잡아서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또 제사장이 주도해서 그 예배를 또 이끌어가고 인도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예배드려요. 겉으로는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겉으로는 또 헌금도 하면서, 겉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의 중심이 형식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지금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이 없이 그들이 그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주일이니까 나와서 봉사하고,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 껍데기뿐이다, 그냥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한 보여주기식의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안에는 거룩한 척을 해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되니까 거룩한 척으로, 정결한 척으로 자기는 잘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그대로 쫓아 살았고, 이웃에게 그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악행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외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요?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아주 그냥 비싼 거 재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니까 문제가 없어요. 잘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뿐입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그야말로 어둠에 사로잡힌 채로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아주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으로 호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증언하겠다. 뭘 얘기하신다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막 호령하지만은 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심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야, 들어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들어봐. 좀 귀를 열고 좀 들어봐. 정신 차려서 좀 들어봐. 지금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말하겠다, 들어봐라, 내가 증언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너희는 왜 박제된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나를 대하느냐? 마음이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 너의 신음하는 것, 너의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슴 절절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이런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계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육체의 질병이 건강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냥 형식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그럽니다. 샤마. 쉐마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을 때 들어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들어라라고 했을 때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심령으로 깨닫고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말할 테니까 듣기만 하고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샤마 하면서 들어라, 좀 내가 얘기한 대로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귀가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어떤 귀가 열려져 있냐면 세상에 대한 귀는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귀는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닫혀져 있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들어봐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참 많아요.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더니 당신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뭐 얼마나 절망적인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당신의 이제 사업은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어. 사업은 망했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실패한 거야. 이제는 길이 없어. 이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게 되죠. 절망감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탄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못 듣고 그런 소리만 자꾸 들어요. 잘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 돈도 없으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몸도 약하면서, 병들어 있으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라. 네가 듣는 그 두려움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 이야기를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자꾸 듣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어떤 의미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세상,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둠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야기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야. 근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문제야? 뭐 때문에 낙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자기 물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주인은 자기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책임을 갖고 있어요. 모세는 엘로힘이자 나의 하나님이 되신 사실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모세가 그전에는 40세까지 궁궐 속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살았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까지 죽이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양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또 이삭이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나님이다. 모세야,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네가 알고 있는 그 이삭, 네가 알고 있는 그 야곱, 그 야곱을 이끌어온 살아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부른다. 너에게 사명을 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세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양치는 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는 할 수 있다.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모세의 깨어진 인생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살아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그 찢어졌던 영역들, 무너졌던 영역들, 막혀있던 그 영역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세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향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소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이 예배 의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감사의 제사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일이 좋았을 때, 괜찮아졌을 때,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감사의 제사라는 얘기가 좋았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롭습니다. 공허합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파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감사의 제사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감사를 이야기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냥 있을게요. 이게 아니라 힘들지만은 일어서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괴롭다고 해서 그냥 주눅들어서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힘을 내서 일어서라는 얘기죠.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감사를 하는 그런 말이에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라는 얘기가 지금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이제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그럴 때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어떤 빚을 청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인해 깨어졌던 나의 모든 삶, 또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한번 완전한 평화의 관계로 되돌리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환경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서 평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깨어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어서 못해요가 아니에요.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못해요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히 못해요. 그러나 힘들지만은 하겠습니다. 괴롭지만은 하겠습니다. 아프지만은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평강,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다의 감사와 이 샬롬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계실 텐데, 계시는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죠. 이렇게 하면 모를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을 거야. 도망갔습니다. 결국에는 바닷속에 던져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그 고백한 그 감사의 제사가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감사예요. 환경이 어렵지만은, 환경이 절망적이지만은, 괴롭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지만은 사방은 온통 깜깜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얼마나 그 냄새가 더럽고 역겹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입을 벌려서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이라고는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까? 환경의 어려움, 힘듦, 괴로움, 물질의 어려움, 이런 것에 막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평강의 삶으로, 샬롬의 삶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깨트리시고 감사의 예배를 회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지금 힘들지? 괴롭지? 고통스럽지? 그럼 나를 불러. 나를 불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쓰인 단어가 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방에서 무섭게 들려오는 그런 압박, 압력을 이야기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지? 고통스럽지? 그럴 때 나를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환난 날에 괴롭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그저 부르라고 얘기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불러라, 나를 불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러라, 부르라는 얘기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하나님하고서 그냥 힘없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없이 괴로우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듯이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막 자지러지게 울어버리는 그것처럼 나를 불러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리 높여서 절규하듯이 하나님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왜 낙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 그냥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야말로 그저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힘을 빼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나만 불러라. 나를 절규하듯이 한번 불러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지리라라는 말은 할라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그냥 겉만 때우고 땜빵하듯이 그렇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본부터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건지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냥 그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바꾸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질병의 쓴뿌리를 그냥 겉만 그냥 반창고 붙이듯이 그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뿌리째 버리신다는 것이죠. 무너진 육신의 세포와 이런 골수들 모든 신경 조직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모든 결박을 끊어내어서 완벽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극심한 이 환난, 고난, 어려움 이것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할라츠, 완전한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를 다스리려다가 어느 날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곧 죽을 겁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입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 내로 죽겠다는 건데, 죽는다는 거죠.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좋은 약을 구해와라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고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했어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걱정하겠으면, 왕이시여, 이게 좋은 약입니다.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이거 먹으면 될 겁니다. 바르면 될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그 모든 소리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너에게 15년의 연장된 삶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몸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죽음의 질병을 완전히 뽑아내셨습니다.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너스로 아시리아의 그 위협,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 이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걱정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주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나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소리 질러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누구를요? 나를. 다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 사람 치료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치료하셔야지. 저 사람 치료하면 뭐합니까? 나를 치료하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과 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찾으실 거예요? 지금 찾으셔야죠. 또 언제 찾을 겁니까? 내일 새벽에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실컷 잠자면서 하나님 언제 부르시려고요? 밥 먹을 때요? 잠깐 기도하는 그때 부르시려고요? 시간 날 때 부르시려고요? 언제 시간 내려고요? 시간 언제 냅니까? 하루 종일 시간 내야지. 죽기 살기로 하루 종일 시간 내서 24시간, 48시간, 3일 동안,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언제 부르려고요? 천국 가서요? 천국 가서는 자연적으로 부르게 돼 있어요. 지금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고통스러운데. 환난 날에 건지리라고 하셨는데 평안할 때 부르시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불러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